미국의 어떤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힌두교 문화에서 자라서 힌두교를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힌두교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선교사님이 이 동네를 찾아오셨고 이 선교사님의 전도로 인해서 이 사람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신앙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한 그가 좀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 교수로 유명한 삶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택시를 타고 급하게 가는 길에 택시를 잡아 타는데 그 안에 택시 운전사 그리고 두 사람의 손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은 불교, 한 사람은 힌두교, 한 사람은 이슬람, 그러면서 각기 종교가 다 다른 것입니다. 종교가 다 달라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한참 가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불교를 가지고 있는, 불교를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교는 다 다르지만 다 극락왕생하려고 하는, 우리로 하면 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렇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큰 소리를 치면서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릅니다. 당신들과 나는 내가 가는 목적지가 다릅니다. 어찌 당신들과 내가 목적지가 다른데 한 배를 탔다고 하십니까? 당신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을 덕분에 나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니 한 배를 탔다고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과 내가 한 배 탔다고 하는 것은 나를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배를 탔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중간에 내려버렸다고 합니다. 불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에서는 어떤 걸 믿어도 천국에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불교를 잘 믿어서, 부처를 믿어서 내가 깨달으면 천국에 간다. 내가 아니면 천주교도 그렇지만 내가 잘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다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이 말을 합니다. 왜 기독교만, 너희들은 왜 고집을 부리느냐? 고집 부리지 말고 나랑 같이, 우리들이랑 같이 이걸 믿어도 되고 저걸 믿어도 되고 그렇게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면 되지 않겠냐?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그냥 우리 같이 너도 되고 나도 되고 그렇게 살자. 그렇게 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단의 꼬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 가서 그 석가모니 앞에 가서 절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슬람, 마호멧 앞에 가서 여러분 절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도의 힌두교에 가서 절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슷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는 모릅니다. 좀 편해 보일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좁은 길로 가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경을 중심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세를 바라보면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변함없는 진리를 함께 알고 지켜나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짜다, 소설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15절과 16절에서 기록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평화되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것과 혼동될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한 것, 자기의 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하고 있음을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진리를 자꾸 약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진리를 다른 것과 계속해서 섞으려고 합니다. 거짓과 섞어 놓으면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진실을 거짓으로 만들고 거짓을 진실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어디에서나 빛이 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머니 속에 송곳을 아무리 잘 감추어 두어도 송곳이 뾰족하게 튀어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 진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빛을 발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악이 강해지고 거짓이 판을 침치지만 진리를 경험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고 끌고 갔던 사람, 핍박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 이제는 진리가 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의 폭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권력으로 억누르려고 했지만 진리를 만나니 이제는 진리가 바울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핍박하고 감추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2000년을 지나서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는, 예수를 믿는 소망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사라질 헛된 진리를 따르지 말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운동이든지 그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특화된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에 이르려면, 천국에 가려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마음에 깊이 새겨질 때 세상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이겨내고 그리스도의 경건함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튼튼을 뜻을 판단하여 올바른 길을 가게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고 여러분들이 찾는 그곳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먼 옛날 이야기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지금도 변함없는 진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삼국시대, 고려시대, 신라시대, 조선시대 그 시대상을 연구하고 알고 배우듯이 여러분 성경도 그 시대와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나라 삼국시대나 신라시대 마찬가지로 똑같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지 않았을 뿐 여러분 세계적인 역사에도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그 시간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살아계셨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시대 아브라함과 족장들이 활동했던 그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모세가 왔던 그 광야 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힘든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다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이 가짜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진실된 이야기임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당구실화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쳐서 그냥 하나의 소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이 없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였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나타내야 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보면 기록합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고백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받는 예수님 안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체로 몸 입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너희들은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했던 그때를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잊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가하신 그 말씀을 너희들이 꼭 좀 기억해라. 세상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 와서 거짓으로 말하고 너희들을 자꾸 속이고 유혹할 텐데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잡고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로 귀로 직접 들은 그 사람들 그 베드로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는 말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이 영광의 모습을 본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냥 먹구름이 좀 끼지 않았냐? 비가 내리지 않았냐? 그냥 구름이 좀 이상한 구름만 우리한테 있었지 예수님이 올라간 적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 다음에 나도 예수님처럼 하늘로 그렇게 올라가겠구나.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니 나도 예수님 따라서 천국에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구름이 보일 뿐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승천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배워서 아는 것도 있지만 경험해서 아는 것이 사람에게 더 큰 확신을 줍니다. 좋은 경험이든 좋지 않은 경험이든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것이 평생을 남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가 되기도 합니다. 트라우마가 되어서 우리 속담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남아서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좋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좋은 것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 오면 내가 어렸을 적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참 좋았지.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지. 내가 찬양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지 하면서 경험했던 그걸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아프고 힘든 그 마음이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머리로 확신을 가지면서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지식으로 아는 것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머리로 알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머리와 가슴이 하나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귀한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 깊이와 넓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넓습니다.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미련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깊이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기록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사이비 이단들이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잘못 성경을 해석해놓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도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믿음 있는 사람들,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풀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다른 말씀, 어제까지 봤던 말씀이 오늘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성령님의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항상 봤던 말씀인데 그 단어 하나가, 이 말씀 한 절이, 이 성경 한 구절이 내게 은혜가 되는 것, 성령님께서 그 시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예배 시간 모든 시간이 다 지루하고 이제 힘들고 그러지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그 한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을 찔렀을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감동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내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성령의 감화가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해석하고 설교를 합니다.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에는 성경이 성경을 풀어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스스로를 해석하고 스스로를 검증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많은 학자들이 검증을 했고 그것들을 잘 해석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 선포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말씀을 더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준비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배 시간이 다 다가왔는데도 말씀이 전혀 잡히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될 때는 내가 목회자가 감동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검증된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실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예배를 드리면서 뒤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이 오늘은 이러네, 목사님 말씀 오늘 이러네 저러네, 오늘 왜 그러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배 시간에 뒤에 앉아서 목회자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판단하면서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그 세력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차라리 그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더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에 참석을 했으면 그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내 말씀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한마디라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배가 복되고 예배가 더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목회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보자. 뭐가 맞았는지, 뭐가 틀렸는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그것이 어찌 예배이겠습니까? 그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목회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 진짜 그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내게 은혜가 참 됩니다. 그런데 나 말고 옆에 김 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 말고 옆에 박 장로님이 드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내 심정을 움직이는 그 말씀을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예배 끝나고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집사님 들으라고 했어요. 장로님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도 안 하고 그러세요?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생명의 천국으로 가는 그 길에 지침이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다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구원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학문들이 발달되면서 세상에 좋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배워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좀 행복하게 사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를 잡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방법은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그 어느 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하게 부자로 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건강해지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합니다. 하는 일이 잘 되는 것도 그 덤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중요한 구원의 길은 잊어버리고 덤으로 주고 있는 그런 것만 찾으면 어찌 신앙이 올바로 성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을 살핀다고 하면서 여러분 심리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을 잘 가르친다고 하면서 교육학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TV를 보면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발달이 된다고 한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잠깐 그 시대상을 반영하면서 그 시대에는 좋은 모습, 좋은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 시대가 지나면 그 이야기는 다시 또 안 좋은 이야기가 되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영원히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려주는 인생의 지침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가 그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던 그 길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라고 이 땅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만들고 자신의 만의 책을 만들어서 자꾸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의 길은 사람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영원한 평안이 있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켜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아니 구약까지 하면 지난 6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을 나간 탕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그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을 나간 탕자가 마음이 아파서 날마다 동네 밖까지 나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탕자를 나무라지 않습니다. 탕자를 감싸주면서 반지를 끼워주면서 신발을 신겨주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면서 감싸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생각으로만 알지 마시고 마음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삶에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감동시키고 여러분을 더 배나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좋은 것들도 있고 좋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가도 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의 심판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 그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변함없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기록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보내는 편지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좀 잘 읽어봐라. 말씀대로 좀 살아봐라. 너희가 말씀대로 좀 말씀을 잘 묵상해봐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 위에 든든히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서 과일을 맺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형통하고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이 풍성함과 평안함, 형통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